제가 몇 주 이곳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설교는 내 자랑하고 내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 경험 얘기하려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텔레비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신문 방송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한 50년을 전도자로만 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물론 여러분보다 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음성을 잘 조절해 주세요. 아까보다 좋습니다. 아까 너무 커가지고 다 노인들이라 크게 말하라. 난 또 그랬어요. 좀 조절해 주시면 좋죠. 여러분에게 제가 앞으로 몇 주를 더 또 설교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1장부터 폈습니다. 이번 주 가셔서 베드로후서 아주 짧습니다. 한번 2번, 3번 통독을 하세요. 이 시간이 그렇게 되나요? 드라마 하나만 안 보면 충분하구나. 텔레비전, 유튜브에 인터넷에 하나만 안 봐도 충분히 한 2번, 3번 읽으시고 또 영어로 읽을 수 있는 영어로도 읽으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할 거예요. 빌립보서 설교할 때 여러분 빌립보서도 짧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 제가 와서 설교하는 얼마 동안 성경을 직접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간증 시간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설교란 말 자체는 교를 풀어서 한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다. 여러분이 중국도 여행하셨겠지만 제가 초기에 갔을 때는 이런 초가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없어요. 장로님도 안 계셔서 그때 보니까 어떤 젊은 처자가 여자분이 나와서 성경만 읽어요. 천천히 읽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울어요. 성경 듣다가. 재밌는 얘기도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새벽에 5시인가 새벽 기도인데 저 4시 반쯤 나갔더니 꽉 찼어요. 그 추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 와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주말씀 교회가 진짜 그 교회 이름대로 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장 1 베드로전서 성경 베드로후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아까는 사회자가 읽었지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 끝나면 어떡하라고요? 아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왜 썼는지 배경만 조금 설명하면, 아시다시피 갈릴리 오비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자가 됐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탁월한 전도자여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폭군 네로가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많은 성도가 죽었고 많은 성도가 도망갔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뉴욕, 시카고. 그럼 그 말은 듣겠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뒤쪽에 있는 지도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설교 한 30분 듣고 가서 설교 다 듣고 신앙생활 다 했다, 그건 뻥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가서 직접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제가 설교를 많이 다니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스크린 다 보여주니까. 여기 스크린 없어서 참 좋아요. 저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분은 집에서 열심히 내렸더니 성경책이 어딘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 한국에서 들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곳에 신방을 갔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아유 목사님 전화하고 오시죠. 아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리 잠깐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성경을 펴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 엄마 성경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엄마 어디 있어? 아 거기 있잖아. 거기. 자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기. 거기. 아 그 빨간 책 있잖아. 빨간 책이 성경만 있는지 아세요? 잡지책도 빨갛고 그래. 뭐 그분은 농담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진짜 성경 지독히도 안 읽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아멘. 거기 성경을 다시 보니까 Now the Berean Jew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than those in Thessalonica, for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d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설교한 게 저게 진짠가, 성경이 있나, 집에 가서 성경을 자꾸 찾아봤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듣고 한 번 듣고 여기 나가다 잊어버리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다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가서 또 봐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마다 너그러워서 영어는 노블하다, 다른 성경은 젠틀하다, 리빙 바이블은 오픈 마인디드 그랬어요. 열린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일로 들어갔다 쑥 빠져나가는 거 말고, 그것이 정말 그럴까? 바울이 말한 말이 Paul said it was true? 진짠가? 성경이 있나? 다 찾아봤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믿음이 늘어난다고 그러고,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에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더라.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큰. 주말 순교회가 좀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인기인 연예 부르다가 간증하고 막 뽕짝뽕짝 해서 사람이 모이면 그 다음 주는 안 와요. 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뿌리가 박히면 오지 말래도 와요. 여러분 흔한 게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골라갈 데가 많아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저희 주변에 한 20개 미국 교회를 돌아봤어요. 매주마다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봉사학과 많이 다녔는데 참 미국 교회도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요. 한 20개 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유학생에 다니던 패세디나에 있는 교회에 한 4,500명 모이는 교회 거기 갔어요. 그날도 담임 목사님이 트리니티 총장하던 분인데 복음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또 다음 주 갔어요. 또 잘 전해요. 예상한 대로 등록을 하고 새가족반 공부 다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가서 연습하고 저기 베이스에 있어요. 성가대 한 100명 되는데 매주마다 은혜를 받고 와요. 제가 집에서 가까운데 예배당이 많은데 안 가져요. 이상.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지 왜 딴소리들만 해 자꾸. 저도 평생 설교자니까 알잖아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다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방송에서. 젊은 목사님 같은데 복음을 잘 전하세요. 누구지 도대체? 제가 막 알아봤어요. 전화했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차에서 서서 끝까지 듣고 내렸습니다. 내가 점심 살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설교하는 듣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다들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다 판단하시잖아요. 점수 매기잖아요. A다 조금 B다. 오늘 C다 C. 그렇게 할 수 말 못하는 사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앞뒤를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서는 5번 6번 읽어보십시오. 뭐가 들어옵니다. 자꾸 읽을 때마다.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그렇게 서론을 말했는데 흩어진 사람이 아까 말한 지도가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리아 그게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아시잖아요. 그 여행 가면 꼭 가보는 데가 갑바도리아 같은 데입니다. 황량한 벌판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로마 군인의 습격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굴을 개미굴처럼 팔고 들어가서 여행하신 분은 그 갔다 오신 분은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 안에 예배당, 장례식, 학교 다 있어요. 땅굴 속에. 그리고 혹시 쳐들어올까봐 커다란 돌미로 입구를 막아버리면 꼼짝도 못한답니다. 거기서 살다가 태어나고 죽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 어느 곳에 가면 터키 지방의 갑바도기아의 산속의 바위 산에다가 벌집처럼 구멍을 뚫어놓고 속으로만 통하게 되어 있어요. 못 올라와요 사람들이. 그 직접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살고 지나간 부엌 연기 냄새 시커먼 게 붙어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그렇게 지금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말아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더군다나 이단이 너무 펀친다. 베드로후서가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혼인다. 지금 한국에는 이 거짓 교리 때문에 한인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때문에. 이럴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런 데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참 고생스러울수록 믿음이 견고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고생에 불과합니다. 아주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너무 편한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고생도 안 해도 잘 살게 해주시고 비즈니스 잘 해도 돈 벌게 해주시고 공부를 못해도 스탠퍼드 가게 해주시고 이따위 기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처음서부터 너무 잘해주지 마시라고 애들한테. 저 부모면서 저런 말 하는 거야. 저도 두 아들이 있고 요즘 작은 아들이 또 열흘 전에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3세, 6세 손주가. 귀하죠, 귀해.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11조 하는 건 어떤 건지 애들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30불 받을 때 50불 용돈 받을 때 거기 5불 이상을 헌금해야 될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어떤 데 그 가르친 것 때문에 그거 헌금하다 보니까 용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좀 전하는데 이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내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전도한다. 미국에 사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아스포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잘 모르면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시리아 사람들 매일 폭탄 떨어져 그냥 옆집에서 퍽 하고 죽고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며 살면서 난민으로 흩어져 여러 나라 갔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독일로 갔다고 그럽니다. 독일이 기독교가 뿌리가 있는 나라예요. 이 시리아는 이슬람교예요. 굉장히 힘들죠. 가서 적응하기도 어려워. 언어가 어려워야 되지. 문화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곳에 와서 영어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저도 영어로 평생을 했지만 제2 외국어더라고요. 보니까 막 떠들면 못 알아듣겠어. 아는 척 해야 되잖아. 그냥 뭐 이거 예수를 잘못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 뭐 잘하시는 분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조국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이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 와서 맨 처음 다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만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나그네라고 늘 그랬어요. 옛날에 최희준이 인생은 나그네길 뭐 왔다가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이민자로 온 사람은 나그네 중에 나그네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 뿌리 갖고 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면은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나그네보다는 더 좋은 말이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는 떠돌이 같지만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 가는 거예요. 방향을 하는, 우리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에 이민자가 된 우리 자녀들은 그의 신분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너는 Are you Korean or American? 그러면 어깨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고 어깨 올려. 그리고 I'm a Korean American? 또 그러죠 많이. 그럼 뭐예요?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에요? 여러분 한국 가서 당신 누구요? 한국인이죠? 미국 사람한테 물으면 아메리칸이죠? 너한테 물으면 코리안 아메리칸.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저도 코리안 아메리칸인데요, 난 그렇게 생각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근데 언제 미국인이 되냐면 공항에 갈 때 꼭 미국 요거 여권 가져갈 때만, 그때만 잠깐 사회 미국인이죠. 그거 나오면 또 한국인이라니까요. 정말 맞죠? 이게 이민자 어려움이에요. 여기 정말 삶의 기준과 나의 신분, 스테이터스가 뭔지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이 베드로가 누구였는가? 오늘 이제 처음 베드로후서니까 이런 서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살던 평범한 어부한 사람입니다. 직무로 말하면 일용직하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도 있지만 안 잡히면 그냥 물화같이 밀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미국 친구하고 해변가에 아주 어부이 사는 그런 곳에 전도를 갔어요. 네가 설교해라. 내가 통역할 테니까. 그럼 외국 사람이 설교하니까 아마 잘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 괜찮아, 뭐든지 내가 잘할 테니까. 뭐 딴소리하면 내가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냥 좋게 말하면 되거든. 그죠? 이거 통역을 오래 해본 사람은 요령이 생겨서 이 사람이 한마디 God loves you 그러면 God loves you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듣죠. God loves you. 좀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그 어부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아마 뭔가 좀 여기 뭐가 맥혔나 봐요. 고기가 안 잡혔거나 화가 났는지 그 생선 괴짝을 하고 막 쳐보더니 싸우는데 딱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격이 과격하고 외향적이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토론하는 거 토자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발길질부터 나갔을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니까 좋은 일도 하다가도 실수를 보면서 가장 예수님이 긴박한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그 성격 따라서 깊이 돌이킨 후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목숨을 건 전도자로 살았고, 후에 우리에게는
아주 위대한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 여러분 성경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시몬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씩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 박사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사되면 제가 소리를 못해요. 그냥 가서 그런 뜻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라. 앤드루 이게 무슨 뜻인가? 안드레 그러면은요 남자답은 뜻이고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 바위 덩어리 반석 그런 말이 베드로잖아요. 그가 과거에 시몬으로 살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어부로만 살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그는 실수도 했지만 반석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사세요? 바깥에 가면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을? 사장님 그럴 가능성이 많죠.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좀 나가서 아는 사람은 집사님, 장로님 그래요. 저는 어디 가든지 가끔은 아저씨 그러지만 저한테는 목사라 그래요. 제가 동양성교회에 있을 때는 애들이 담임 목사를 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2, 3분 끝나고 나가는데 어때 내가 아저씨 좀 비켜요. 주일날 예배 진해 목사만 하니까 어린이 목사만 하니까 담임 목사를 모르니까 지나가다 제 집사람 보고 아줌마 저리 와 아줌마 저리 와라. 그래서 이름이 누구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누가 집사님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철을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철에 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제가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어떤 놈이 목사야? 점잖게해서 점잖게. 왜 목사라 불러? 그냥 선생님 그러든지 말이에요. 전에 우리 목회자 5 커플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뭐 그런 데 갔거든요. 그때 갔던 분이 야 우리 여기 나와서는 목사라 부르지 말자. 그래서 제일 많은 분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 남자들에게 다 사장님이고 사모들한테 다 사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모는 뭐 많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회장님 그랬더니 왜 하시라 그러면서요.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가 저한테 이메일 보낼 때는 꼭 회장님이라고 보내고요. 난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백화점 안에서 디파트먼트 안에서 큰 수도에서 장로님 불렀으면 어떡하세요? 그다음부터 아까처럼 계속 다투실 거예요. 아까처럼 그 과일 몇 개 더 달라고 짠소리 낼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라스베가스에 할 때 젊은 목사였는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250명의 목사 부부가 오셨어요. 그 옆에 가까운 교회에서 했는데 숙소는 그 호텔 안에 있어요. 근데 호텔 방에 들어가면 꼭 그 게임기를 지나가더라고. 그 잘 아이디어 낸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 지나면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그때도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 여기 잘 터진다 그러더라고. 다 들었어. 거기 다 들었어요. 뭐가 터진다는 게 슬러트 머신이 따라락 나온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권사가 하도 많으니까 장로도 많으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불렀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불렀다면 내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가? 난 목사에 합당하게 사는가? 저 교수활동 안에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서 있더니 앞에 있는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앉으시죠. 난 자기 본 일도 없어.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시죠? 목사님처럼 보여요. 어떻게 길을 목사님처럼 보이나 도대체 내가. 여기 성경 1장 1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은 지금 종하고 좀 의미가 다른데요. As a kind of slave. 알다시피 머슴인데 머슴일 뿐 아니라 노예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ond slave, 묶여있는 slave, 노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노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종님이래. 종한테 님 붙이는 거 봤어요? 세상에 나는 도둑님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종은 종이지 뭐. 그렇다고 막 욕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자긴 종이라면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지 마음대로 살아요. 왜 한국 교회가 어려울까? 여러 교회가 어려울까? 미국 교회도 어려울까? 내가 종이라고 그러면서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다 지 주장만 해요. 지 주장만. 내가 옳은 거야. 항상 내가 옳아. 나 아니면은 검찰 개혁 못해요. 죽어도 하여튼. 노예는 주인이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요. 많이 부릴 수도 있어요. 자유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고 그럴 때 마음이 좀 캥기는 거예요.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건가 정말? 아니면 달라고 그러면 몽탕 내놓을 수 있는 거 조금은 내낼 수 있지요.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까지 뭐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10의 9조 10조 달라면 그건 좀 많이 오시다는 생각이 들 때 없어요? 그렇게 안 부르시기 다행이지. 10분의 1만 대라니까 얼마나 다행이지 뭘. 근데 그것도 안 내. 종이 아니라 그건 도둑. 미안한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막 주장했어요.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 알잖아요. 요즘에 신문에 보셨죠? 이 전자담배라는 걸 펴가지고 이유가 폐가 그냥 골아서 죽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중독돼서 한두 번은 재밌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박 목사님 저 죄를 지독히 많이 졌나 보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사실은 남에게 들키건 들키지 않건 죄의 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삶의 어둠이 있고 불일행하고 부끄러운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린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면 절대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만큼을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그래도 까똑도 안 해요. 다른 사람 이만큼 졌는데 나는 비교적 적잖아.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렇게 내가 죄가 많구나. 그때는 몰랐네. 그래서 확 죄가 줄어들어요. 용서받고. 그런데 여러분 전에는 무슨 짓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 근데 지금은 무슨 조그만 일을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에. 안 되는데요. 깨달음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인식이. 예전에는 죄를 져도 익스큐즈가 많아요. 변명할 거리가 많아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거짓말을 청문해서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껐떡도 없어요. 그건 누가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할 때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의인이 됐다는 말은 의를 행할 때, 바르게 할 때 그 안에 쉼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불의가 들어오면, 거짓이 들어오면 사기를 치고 서류를 적당히 꾸미고 남의 돈을 띄어먹고 뭐 그러면 여기 우스갯소리 들어본 일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물건 사고서 100불짜리 냈답니다. 100불짜리 하나밖에 없어. 많이 돌려줬어요. 근데 뭐 80불인가 받아야 그러니까 9장이 들어왔더래요. 20불이 더 왔네. 순간적으로 그 사람도 모르고 내가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잘못 샀네. 돌려서 해봤더니 숫자가 다르더라도 알고 보니까 적혀있더래. 하나가 이렇게. 이번에 적혀있으면 더 많아집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얻어먹지도 못하고 도둑놈 신법만 됐네. 여러분 저 길에 가다가 20불짜리 떨어지면 아이고 돈을 보기를 돌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집어다가 헌금하는 사람 좀 낫지, 그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렵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많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로봇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참 좋아하실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자주 생각하는 말이에요. 어떤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겠네. 그거 안 받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훨씬 편해요. 이 베드로가 뭐랬냐면 예수의 종이며 동시에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란 말은 apostl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the sent,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걸 말합니다. 아까 종은 저 밑바닥이고 사도는 좀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종이면서도 동시에 사도라고 했어요. 이게 딱 우리에게 알맞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세요. 오늘 혹시 성경을 안 가져오시면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 땀이 나는 손때 묻은 것이 다 여기 자국이 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어떤 분 성경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붙어있어. 이게 붙어있어. 한 번 열어보지 않아가지고 붙어있어가지고 다 뛰더라고. 또 하나씩 다 뛰고 있더라고. 성경을 하도 안 봐서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한 구절만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을 때는 주보나 거기다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놓으시고 한 번 더 봐도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거기 대사로 되어 있어요. ambassadors. 그게 사신과 같은 뜻입니다. 미국에 파송된 한국인 대사가 있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사가 잘못하면 한국 망신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사도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여러분, 제가 전에 왔을 때 간증했지만 제가 연세대학교 정치교육과 나서 우리 김재주 집사님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 졸업생들 가운데. 저도 외교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고요. 어학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느 날 뒤집어 엎었어요. 진짜 하나님 아시죠? 꼼짝 못하고 갑자기 이상한 병이 걸려서 넘어져서 책도 버리고 다 리턴하고 그랬는데 친구 중에는 대사로 있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죠. 이제 외국에 있기도 하고 뭐 최근에 연락이 됐는데 다들 은퇴했어요. 그럼 난 뭔가 제가 그것을 한국의 대사는 안 됐지만 무슨 대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어요. 여긴 은퇴도 없더라고. 3년마다 고국에 돌아가고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지 않고 조한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도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앞에 분의 뒷분이 누구 한번 쳐다보세요. 대사답게 사셔야 돼요. 이제는요. 멋지게 아무렇게나 막 꿈에 있고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다시 1장 1절 베드로전서 펴놓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베드로가 쓰면서 나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꾸준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르고 부서져가는 나무 잎사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과 주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믿음을? 어떤 분은
태어나니까 기독교 가정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엄마 뱃속부터 다녔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애쓰고 찾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하고 병을 당한 다음에 벌써 고통 가운데 기도했는데 낫게 하셔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믿음을 정말 받으셨는가? 여기 그랬죠? 누가이든 받았냐면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많이 다닙니다. 이번 11월 첫 주에는 이제 러시아를 갑니다. 러시아 그 신학교 가서 2주 동안 또 가르치는데 아프리카가 더 험합니다. 여기서 오래 갑니다. 지난번에 올 때 너무 오래 걸려서 좀 힘들어요. 30시간이 걸렸어요. 갈 때 한 20여 시간은 늘 걸립니다만 얼마나 믿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자꾸 거길 내가 자비력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고생스럽지만 가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헌금 시간 되면 헌금통 앞에 놓고서 춤추며 나와서 헌금을 해. 춤추며 나와서 춤추면서 얼마 하는지 몰라. 동전도 떨어뜨리고 지폐도 떨어뜨리지만 춤추면서 우리 주말씀교회가 다음부터 어제부터 헌금통 놓고서 다 노래하면서 나와서 아마 그랬으면 신문에 날 것 같으네. 어우 그게 멋져. 헌금 시간에 인상 쓰고 앉아있지 않고 다 춤추며 나. 장로님 다 의논해보세요. 멋있는 거 이상한 거 없어요. 찬양들 하고 헌금을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형편없는데 전에 갔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정말 더워서 섭씨 한 47도, 50도쯤 되는 것 같아요. 비가 쏟아졌던 열대라. 습기는 100%예요. 생각해보세요. 날 삶은 거, 물에 속에서 삶는 것 같아. 삶는 거. 그 사람들은 꼬독도 안 해요. 1시간 5분도 쉬질 않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차별하지 않고 서양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정글에서도 받고 있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고서 굉장히 찔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부인 되는 분인데 어떤 분이 우리 그 어느 곳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기업의 대표인데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 사모가 이 목사님 부인이 기도하다가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그 책을 내가 제목에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그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가정부로 들어가서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자기가 목회자 부이란 말 전혀 안 하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그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참 그 아주머니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말 안 할게요. 수개월 지난 다음에 눈치를 챘나 봐요. 이분이.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 그냥 그걸 끝났어요. 긴 말을 짧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제대로 들었으면 알잖아요, 결과를. 그걸 책으로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고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방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익숙지가 생기는 거지. 안 하려니까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런 과학이 아무리 하고 인터넷이 아무리 제4차 산업혁명이 돼도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로봇과 AI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웃고 말하고 농담도 안 돼요. 요즘에 나온 로봇은. 그렇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못 채워줘요. 로봇가 성경 읽는 거 못 봤잖아요. 안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precious faith, 보혈을 precious blood라고 아주 귀한 걸 말해요. 보석같이 귀한 걸 precious 하다고 그래요. 그 보배로운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는데 이 보배로운 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보배롭습니까? 어떤 분은 일요일이 빨리 오냐?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성경을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일에 한번 나와서 읽기도 귀찮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읽으라고 한다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따지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까? 너무 귀합니까? 타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1장 2절 다시 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자꾸 읽자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성경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 가지가 복이 있대요. 근데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그죠? 듣고 읽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알므로 그랬어요. 이런 거 성경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많이 뜻인데 특별한 뜻이 뭐냐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경험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누군지 아세요? 전 알죠. 근데 트럼프가 나를 알까요? No. 일방적으로 아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그거 더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가 걸어들어오면서 헤이 패스터 박 이러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좀 알려진 사람이야. 근데 이게 뭐야? 이러고 들으면 안 된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꼭 뭐 같으냐면 트럼프하고 트럼프 와이프 관계, 부부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진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신학 박사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 중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리버럴 티올로지라는 자유적인 신학을 배워가지고 박사님이 됐는데 성경 안 믿어요. 여러분 제퍼슨 대통령 제퍼슨 아시죠? 미국의 제퍼슨의 성경 아세요? 제퍼슨의 성경, 제퍼슨스 바이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퍼슨은 하나를 믿는다는데 기적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예수 물 위에 걸어가? 이렇게 걸어갔나? 빨리 이렇게 걸어갔나?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가 아기를 낳고 그런 걸 가위로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제퍼슨의 바이블이 유명합니다. 그게 워싱턴에 어디 박물관에 있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 사진이 나와요. 그걸 믿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믿어야 돼요. 예수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많이 알아듣고 어떤 건 빼버리고 가위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순서가 안 바뀌어 있다는 거 아세요? 평강과 은혜는 말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존 웨슬리는 구원받지 못한 목사와 선교사였지만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가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존 웨슬리는 악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존 뉴턴 같은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쓴 사람은 노예 장사였지만 주를 만난 다음에 찬송을 남겼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극렬한 대목꾼이었는데 지금 선교사로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요. 제가 아는 한 의사는 강원도의 병원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로 목사님이 가셔서 네팔에 선교사가 필요하답니다. 더 가시면 좋겠다. 예! 그 자리에서 예언 무릎 꿇고 기도받고 갔어요. 네팔하고 스리랑카 다니면서 예배당을 짓고 외과 의사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신다고. 그 딸을 제가 예화대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학생을 만났어요. 저를 찾아오더니 제가 닥터 강의 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선교사 돼서 난 감사해요. 여러분의 신분은 뭔지요? 우리의 신분은 아름다운 신분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